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믿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소원으로 이 아침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소중히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들이 얼마나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사탄의 도전을 받게 될지를 아셨습니다. 그 도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집요할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하고 집요한 미움과 박해와 도전 때문에 혹이라도 제자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악한 도전에서 이 제자들을,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보존의 기도를 주님이 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고 때로는 이렇게 살겠다는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내 결심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우리를 도전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탄도 살아서 맹렬하게 역사하는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우리를 매우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또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어떤 타격을 가하는 박해로 우리 믿음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가 광명의 천사로 미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조심하라. 아니,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고 경고해요. 여기에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점술가나 무당을 말합니다. 꿈꾸는 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이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이 끌릴 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을 만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들은 능력 없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신비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그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결국 하나님 아닌 자기를 경배하게 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끌릴 만한 매력적인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꿈과 기사와 이적은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미래를 신통하게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점술, 또는 어떤 신비한 꿈으로 나타나요. 내가 아는 어떤 한 의사는 꿈에 나타난 어떤 신비한, 꿈에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말하는데 그게 너무나 신통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만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인간의 존재, 인간의 행복, 그것을 극대화하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으로 사람을 끕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막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내가 어떤 암 환자나 중병을 걸린 사람에게 안수해서 고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아마 사람들이 저에게 벌떼같이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사와 이적이, 보세요, 이루어질지라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지라도 그들을 조심하라 경고해요. 그 기사와 이적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이걸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제가 오래전에 스웨덴 폴이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선물,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그 사람의 존재가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하는 이력이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고 매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체험한 것이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이성세계를 뛰어넘는 너무나 충격적인 체험을 1회가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합니다. 그는 스웨덴 폴이는 세계적인 과학자이면서 신학자였는데 50대 중반부터 영계를 드나드는 체험을 하죠. 천국을 다녀오고 지옥을 다녀옵니다.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람들, 아브라함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 이야기를 해요. 그가 만난 천국의 영광스러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지옥의 그 비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결론 부분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분명히 책은 천국을 가야 한다고 말해요. 지옥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강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읽어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0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사를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다른 것을 슬쩍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꿈꾸는 자 아예 죽이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마음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의 욕망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꿈을 신뢰하고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오늘 이 꿈꾸는 자들이란 것이 오늘날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단순히 점을 치고 굿을 하고 이런 정도 사람이 아니에요. 현대인의 꿈은 뭐냐 하면은, 꿈이란 말이 어떤 비전이란 말로 둔갑하기도 해서 그게 뭡니까?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이념, 인간의 권리, 그것을 극대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 또 정치인들, 어떤 헛된 꿈, 거짓 공약,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막 그냥 미혹하는 그냥 그 말의 능력으로 공약을 말하며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이 이념도, 어떤 잘못된 이념도 아차하면은 우리 꿈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아차하면 교회도 비전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욕망, 목회자의 욕망, 이것을 꿈의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비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의 탐욕이 그 비전이란 이름으로 둔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경고하는 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내용과 결론은 같아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번영 때문에 그랬어요. 인간의 번영. 그들이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애굽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번영을 누리면서 번영이 그들의 꿈이 되고 번영 자체가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영 때문에 결국 인간의 욕심이 포함된 번영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존재, 어떤 인간의 어떤 권리, 인간의 행복, 이것이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 때문에, 인간에게 매력적인,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신비한 능력, 매력적인 이익, 번영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기사와 이적을 보여줄지라도, 신비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꿈이, 또 그들의 기사와 이적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들을 떠나고, 아니 그들을 죽이라, 아예 끊어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유혹을 받도록 그냥 버려두시는가?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과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게 하며, 너희가 번영을 더 좋아하고 너희가 기사와 이적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유혹을 받도록 버려두신다. 이 시대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과연 꿈이라고 하는 형태로 미혹이 올 때, 기사와 이적으로 미혹이 올 때 여전히 내가 그 기사와 이적보다, 번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세에 되어질 영적 상황을 바울께서는 신학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표적과 기사를 사탄도 행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헛된 꿈에 끌리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리의 사랑.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은 진리의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표현된 것이
십자가죠.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표적과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보세요. 뭐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귀신을 쫓고 뭐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엄청난 표적을 기적을 행해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표적과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표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실패자로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을 살리는 가장 참된 표적과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요나 표적을 말하죠.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역사에 왔다. 이게 가장 큰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세상을 살리는 진짜 표적입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자꾸 헛된 것 구하지 마세요. 헛된 꿈, 헛된 표적, 기사. 어디 가면 뭐 신기하다더라. 뭐 그냥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요즘 유튜브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이 한국에 있어요. 다 교회마다 막 넘어지게 하고 손을 대니까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헛된 것, 헛된 기사, 헛된 이적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내 눈에 보일 때 어떤 세상적인 이적과 표적, 번영을 구하지 마시고 진짜 표적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진짜 표적인 오직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그 엄청난 하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기적과 이적을 세상에서 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진짜 표적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표적 중의 표적인데 아버지 헛된 기사와 이적에 자꾸 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만을 구해가는 저희들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꿈꾸는 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지라도 속지 마라. 오히려 그것들을 단호하게 죽이라 하신 이 엄중한 명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도록 왜 우리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십자가만으로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 이 엄청난 축복만으로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오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에 기도해 주시고 또 조국 대한민국에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이념과 때문에 너무 진통하는 이 민족을 긍지력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해야 할 기적이 무엇인지 이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에 모으신 것입니다. 진짜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연한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진짜 꿈과 기사와 표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 것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 되어 주신 것 성령님이 살아서 나에게 임마누엘 하신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표적과 기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구해가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십자가 대속에 이 복음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만으로 감사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만을 구해가며 예수님만을 구해가며 십자가의 대속에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하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뿐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아버지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구해가며 예수님만을 구해가는 믿음의 이 지조와 믿음의 아버지 이 비밀과 믿음의 이 위대한 역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복음 안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표적과 기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속지 않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남은 십자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기뻐하는 이 시대의 여인 7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무섭게 도전하는 이 땅의 번영의 신학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번영과 인간의 아버지 인권을 가장한 이 시대의 무서운 아버지 변질된 꿈과 변질된 기도와 이적 속에 우리가 속지 않고 진리의 길을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조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열방의 교회를 깨워 복음의 진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